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 한 절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사진 하나를 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잘 보이세요? 네, 뭐가 보입니까? 네? 사람 같기도 하고 날개가 있으니까 요상하게 보이고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석규 장로님이 누드요 홀딱 벗었대. 네, 맞아요. 홀딱 벗었어요. 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네? 날개도 보이고 또 뭐가 보입니까? 네,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어디만 있어요? 앞에만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신이에요. 이것은 시간의 신, 다른 말로 또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기회의 신. 자, 이 카이로스에 대한, 기회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의 신. 기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습니다. 눈에 띄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뭔가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기회가 가까이 오면 이 앞머리가 길어서 기회가 뭔지 발견하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차 저것이 기회였구나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뒷머리가 뭐예요? 대머리야. 붙잡을 머리가 없어. 근데 날개와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급히 빨리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세상은 기회가 오면 어떻게 뭐 하라 그래요? 기회는 잡아야 된대요. 기회가 찾아와야 된대요. 기회를 눈치채야 된대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카이로스, 기회의 신을 듣고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회도 마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보내주시고 기회가 잡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고 발견하기 힘들고 붙잡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회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회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회 안에 심으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회는 찾아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운명 자체를 변화시켜서 기회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 틀이 짜여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것 안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것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회 안에 심겨지는 인생,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냇가, 은혜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회 안에 심겨진 나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를 쫓아가는 사람, 기회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기회 안에, 하나님의 찬스 안에 새롭게 옮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시각,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옮겨진 나무예요. 어떤 나무라고요? 옮겨진 나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사망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거친 광야, 거친 사막에서 말라가던 나무를, 죽어가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발견하셔서 그것에서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로 옮겨진 나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과거에 죽었던, 부정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 그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인생에 개입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심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관적인 생각, 두려움 가운데 비판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일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고 내 삶은, 내 인생은 아직도 어둡고 힘들고 절망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옮겨진 사람이다라는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라고요? 옮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과 동시에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옮겨 심어진 하나님의 나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무엇입니까? 그 나무는 변화된 나무래요. 변화된 나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 거친 광야, 거친 사막에 있을 때는 열매 맺지도 못하고 나뭇잎이 자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심어지니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서 파릇파릇 잎사귀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피는 변화된 나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래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변화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될 내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 오늘은 비록 열매 없고 오늘은 비록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의 강가, 은혜의 강가, 능력의 강가에서 나를 변화시켜 내일은 열매 맺게 하시고 내일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나무로 꽃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된 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과거와 같은 모습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와 복음을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는데 아직 종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종교신앙이에요.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형식적인 거룩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거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보여지고자 노력하는 거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심긴 나무, 변화된 나무가 되다 보니 참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이상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신앙,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골짜기, 은혜의 물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과거의 모습 버려버리세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변화된 나무랍니다.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변화된 나무뿐만 아니라 형통한 나무래요. 우리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라. 형통한데요. 형통한 나무. 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이에요? 형통이라면 아술리아란 말인데요, 이거는 영어는 prosper 또는 success, 성공, 번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오해하고 착각해요. 오늘 형통을 말하면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얘기할 때 나무에 집중해요. 나무가 과실을 맺고 나무가 푸르면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삶이 잘된 것 같으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달라요. 여러분, 옮겨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르면 누가 좋아요?
나무가 좋아요? 나무가 기뻐요? 누가 기뻐요? 그 나무를 심은 분이 기쁜 거예요. 그 나무를 옮겨 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무인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열매 맺으면 그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것이 참 형통이에요. 아무리 내가 과실을 많이 메고 아무리 열매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과실,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아니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나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은 누가 보실 때 기쁨이 될 때요?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 되어야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형통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시편 92편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92편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형통이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Ascribe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나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시냇가에 심어서 옮겨 심어진 나무, 변화된 나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통한 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21세기가)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 보수적인 종교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고 보수적인 신앙은 이제 그 자리를 잃었다라고 말해요. 서구의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럽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독교가 왜 멸절하고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타당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미국의 예를 들게요. 1세기 전에 미국의 대학은 복음 위에서 시작된 대학들이었어요. 기독교적인 진리 위에서 세워졌던 대학들이었어요. 그런데 1세기 전에 미국의 대학들이 기독교적인 진리를 버렸어요. 세속화되고 물질주의가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기독교 진리는 타당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 진리를 버리고 세속주의를 선택했어요.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성공주의를 지향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독교, 과거의 보수적인 신앙은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보여졌어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세속주의, 비판주의, 회의주의, 무신앙, 의심,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러한 세속주의와 그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런던과 뉴욕에서 그 세속 문화가, 그 쾌락주의, 그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그 런던과 뉴욕 한복판에서, 맨하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측대로는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해요.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는 교인이 막 6천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의 70%, 80%가 20, 30대 젊은이들이에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도시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교회를 연구하니 이 교회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타협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회의주의고 아무리 의심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붙잡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는 그 죄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부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내일을 봤어요. 대한민국에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대한민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들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이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갖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사용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세요. 우리 그러한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난 형통한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아무리 부정적이고 의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의 물가로 옮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를 변화시키시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통한 나무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물어도요 아무리 풍랑이 세도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라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병들고 벌레 묶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들이 한 나무 두 나무 아름다운 숲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형통한 교회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내일이 염려되세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염려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염려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 받은 담을 넘어가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회 안에 심겨진 나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생명의 강가, 은혜의 강가, 소망의 강가, 치유의 강가, 회복의 강가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변화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형통한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